말씀을 터키 남부 해안 항구 아탈리아 항구 바로 직전 옆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어떤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아름다운 이방의 첫 교회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거기에 늘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고, 그리고 또 두려움으로 이렇게 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장되고 뭐 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이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쫓겨나게 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신흥 종교는 로마의 위협이 된다, 유대교의 위협이 된다 해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안디옥까지,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그 위쪽까지 올라가니까 수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디옥 교회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멋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었던 그런 교회죠. 로마의 3대 도시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로마 지경에서 세 번째 큰 도시니까 지구 인구로 봤을 때는 50만 명에서 70만 명, 그 중에서도 자유인은 한 30만 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얻게 된, 그냥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그리고 이 살인, 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 흔들어 대는 사람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안디옥, 그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속주였던 시리아의 수도니까, 안디옥이 시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서구의 사회에서는, 유럽 사회에서는, 제국의 본토에서는 이 동방의 안디옥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시가 아름답고 화려했기 때문에 동방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 별명을 갖게 되었죠. 그 안디옥에 있는 산이 주변에 여러 개가 있는데, 동편에 있는 산, 안디옥의 동편에 있는 산, 실피우스라고 하는 산 중턱에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를 동굴교회라고 합니다. 나중에 성지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외에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하는 1차, 2차 그런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 동굴교회를 가게 되는데, 입구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처럼 허리를 완전하게 숙이고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게 대적으로부터 이제 그 입구를 찾지 못하게도 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수십 명이 떼지어서 군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서구의 유럽의 그 성을 지키는 그 전망대,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한 사람만 겨우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그것도 각도가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어서 오른손 제비들이 이렇게 칼질을 못하도록 계단의 방향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 명밖에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질을 수가 있는 거죠. 약한 나라일지라도. 그러기 위해서 쉽게 성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교회는 구멍을 아주 작게 해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무려 동굴의 길이가 4km나 돼요. 사람들이 파서 만든 굴이죠. 파서 만든. 터키에도 있고, 터키에 있는데 터키가 주로 이제 갑바도기아 지역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동굴 교회 카타곰, 로마에도 있고 있는데 여기 그런 이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4km에 이르는 비밀 통로.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볼 수 있는 흔적인 것이죠. 우리 이거 뭐 일제 시대 때 무기를 숨기기 위해서 제주도 해안가에 숨겨 파놓은 동굴, 이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아니야. 북한의 친구들이 우리 형제들을 죽이려고 땅굴을 파가지고 한 그런 굴이 아닌 거죠.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게 목적이었던,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요즘 보면은 거기에 그 동굴의 형태가 이렇게 십자 형태로 이렇게 기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복도에서 자지 않도록 자기만의 공간에서 웅크리고 자는 거죠. 쭉 펴고 자지도 못하고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또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패여 있는 그것은 소가 여물을 먹을 수 있는 여물통, 또 조금 높이가 낮은 것은 양과 염소가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여물통. 그러니까 소와 염소를 같이 키운 이 속의 지하에서 나서 자라서 시집장가 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런데도 습기도 별로 없고요, 환기 시설이 잘 돼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이산화탄소들이 잘 배출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동굴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시내에서 그 어귀에서 광장에서 자기 단독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주일마다 품위 있게 마차를 타고 와서 모자 거리에다 걸어두고 그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신앙인 거죠. 그런데 주후 45년에서 47년 사이에 로마 지경 내에서 이 동방 쪽에, 동쪽에,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부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편에 보내서 그 부조했던 그런 교회인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데, 1차 전체 2002년간의 이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첫 선교 보고인 거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선교를 위해서 보고를 한 첫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 27절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거기에 보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에 오랫도록 머물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푹 쉬었다가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대로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하면서
누가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경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1차 전도 여행,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아멘. 각 가정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마다 가정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집의 이름이, 자기 집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나? 28평형, 46평형, 아주 럭셔리한, 그러니까 방음이 잘 되는, 전체 아파트에 공기청정기가 부착된, 대리석으로 꾸민 이런 집이 아니라, 이런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시설 좋은 교회가, 그냥 눈이 나올 만큼 아름다운 교회. 좋잖아요. 교회 이왕이면 눈이 나올 만큼 아름다운 교회. 계단도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예배의 분위기가 아닌 느낌이 들도록 이제 카페처럼 이렇게 계단도 크게 원목 마루로 해가지고 방석 다 깔아놓고 거기에 다 기대서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교회. 어떠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야지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 예배 의식 없이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이름 붙여도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딱 써놓은 거예요. 이방에 있는 교회의 첫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걸음 받았던 교회, 부조했던 교회, 선교 보고를 받았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그 다음에 마가 요한까지 보조자로 그렇게 파송하면서 어떻게 갈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렇게 루트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핍박받고 이동하다가 돌아온 그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는 상태로 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도 돼 있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가 앞에 사도들을 파송할 때는 뭐하고 어떻게 하면서 파송했는데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9장 5절 말씀에 택한 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서 택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 바울을 보낼 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풍채도 좋고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 구브로 섬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권위자였고요, 은혜의 아들이었고 위로자였고, 교회에서 그러면 지도자로서 그보다 더할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최고의 지도자인데, 최고의 사람인데, 훌륭한 지도자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내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그릇, 나의 그릇, 거기에다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보배도 담고 그 다음에 험한 것도 담을 수 있고 하는, 정말 내가 마음껏 쓸 사람이다. 내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 나의 영광을 드러낼, 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할 최고의 사람이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안디옥 교회가 구성 지도자들 요소를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 권위를 가지고
파송해도 되잖아요. 보내도 됩니다. 그런 놀라운 사람들, 그런 능력, 실력 가지고, 재력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함, 최고의 사람들, 그런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께 두 사람을 위해서 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하나님께 부탁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이고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사랑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것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탁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잘할 때는 칭찬하시겠지만 잘못할 때는 채찍질로 때릴까 봐 겁나서 하나님께 부탁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못 쓰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쉽게 지금은 쓰지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첫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했다니까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하나님께 부탁했을 뿐이죠. 하나님께도 부탁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제일 신실한 사람으로 두 사람을 파송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나중에 이 바울이 자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견디기 힘든 핍박과 환난과 곤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냥 안디옥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이 구브로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 살람이 첫 항구에서 누가 대적했는데요? 박수 엘루마가 까불까불 거리면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발자국, 하나님의 거대한 시작을 방해하려고 들었거든요. 거기만 그랬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루스드리아에서 결국은 돌로 쳐 죽여서 성 밖에 내치니라 그랬었는데요. 전도 여행 중에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핍박이 없었던,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던 그런 도시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 나중에 오늘 지금 14장인데 15장 40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거기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신라와 함께, 처음에 같이 했던 마가와 바나바는 따로 가고 바울과 신라가 2차 여행을 위해서 출발한, 거기에도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다.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뭐 하나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뭐 하나 이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졸고 자는 것이야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악한 영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고난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인내심 없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만들려고 하지, 그냥
모든 것이 쉽게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던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시는 거죠. 뭘 하나님의 손도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말고, 하나님의 권능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